아멘. 또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기업에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증인이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여 참 증인이요 참 제자로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친히 말씀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송 4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저 예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이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이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참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준이 생명과 능력 되신 성령의 충만, 우리의 수준은 보좌의 권세로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빈 곳과 빈 마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한 주일도 강단의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비밀을 누리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열린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과 렘넌트의 학업과 달란트가 살아나 영원하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볼까요? 23741 빛의 경제를 주시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해요. 중요해요. 제목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같이요. 23741 빛의 경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아멘. 지금은 멍하고 그러셔서도 나갈 때는 맞구나, 이제 됐네, 고민할 필요 없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고 나가시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7장 1절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를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무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다 읽고 오셨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군가? 왜 그러냐면 반차 때문에 하는 게 그래요. 레위 반차가 24반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 수백 명이 거기 달라붙어서 제사를 위해서 수는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반차가 없어요. 왜?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육신의 제사장들은 다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왕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육신의 선지자들은요 묵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한 번을 해오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보좌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서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서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께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문제와 사건을 주시고 그 해결자로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셨다. 오직 언약된 기업에 나타날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로 멸망의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아멘.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는 엄청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이거 구별 못하면 이제 자기도 헷갈리고 남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문제를 보는 눈도 없어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요. 자꾸 그래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세 가지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언약입니다. 중요한 단어 세 가지예요. 이게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단어를 얼른 설명을 못하고, 물론 대강은 알고 계시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만큼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일반 교회요 아주 대책이 없어요. 이거 진짜 복음이란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래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번에 얻는 거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완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뭘 문제냐? 천국의 문제. 나의 배경이 든든해졌다 그 뜻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이제. 무너진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게 말씀이에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 말고 중요한 존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위에, 가장 소중하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가장 위대한 존재, 중요한 존재라는 말은 존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막 어렵다고요? 기후변화가 온다고요? 기후변화 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기후변화 때문에 중국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네. 무너진 나를 치유해라. 그러면 언약이란 말이 뭘까?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돼버리고,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지옥 가려고 피자 내도 안 나오고 그 순간 그리 된다니까. 왜 그럴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번에 우리의 행위를 믿지 않고 우리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 다 해놓고 됐어, 영접만 하면 돼. 그렇게 돼. 얼마나 쉽습니까? 왜? 너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무너진 나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이제 말씀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해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구원 어디서 해? 애굽. 이건 어디에서? 광야에서. 언약을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을 정복해요. 잃어버린,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상, 종교, 이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예. 구원은 뭐 이거 빼버리고, 구원은 뭐냐면 내 영혼이요. 내 영혼. 실질은 영혼입니다. 실질은 영이고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죽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죽은 내 영과 우리에게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모든 거예요. 배경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근데 영이 회복되면 영적인 세계. 왜?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무너진 내 마음, 잘못된 내 생각, 병들어버린 내 몸,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하면 이제 요걸 이거 좀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좀 순서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여기는 뭐냐면 여정입니다. 요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사상, 종교, 과학, 모든 세상에 있는 그거예요.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구원은 순식간이지만 광야 생활 각 부채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여정이에요. 반드시 여정입니다. 어떤 다락방에서 기존 종직자 장로 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자기 오빠도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어릴 때 엄마 사랑도 다 못 받고 엄마 받은 은혜도 많고 엄마한테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엄마가 한 게 너무 한인 거예요. 그게 어른들은 뭐 괜찮아 다 좋은 거야 이거 넘어가 보는데 자기는 그게 한이 있는 거야. 왜 우리 엄마가 갔을까? 왜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엄마가 죽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다락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막 펑펑 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부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만한 것이 안 돼. 내재되어 있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막 거기서 다락방 오자마자 막 폭발해 버린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태성도가. 왜 그렇습니까? 해답을 주세요. 해답이 뭐죠? 여정. 여정이란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왜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을까?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왕따 될 이유도 없죠.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근데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정을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일이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다락방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정이란 단어를 딱 설명해 주니까 끝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군요. 축복의 약속이 있었군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랬군요. 그런데 단순한 사건 하나를 놓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일반 교회에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단어, 복음, 말씀, 언약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않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방법은 말씀, 기도, 전도예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복음, 말씀, 언약.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이 없으면 세상 살릴 방법이 없고요, 내 자녀 살릴 방법이 없고요, 교회 살릴 방법이 없어. 네. 어제도 보던 전도자가 또 얘기하더만, 월요 예배를 만들어라, 수요 예배를 만들어라. 그게 뭔데요? 추중 예배예요. 추중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 포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확신해야 되지.
주중 예배는요. 여기 주일 예배죠. 다락방이요. 다락방이 없는 캠프는요. 다락 캠프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락방이 있어야 거기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다. 아이 참, 이런 호텔에서 잔다? 물론 뭐 살 수 있으면 다 좋겠죠. 내 집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다락방이 없으면요, 새신자를 주질 않아요. 상처받을 영혼을 주질 않아요. 다락방이 없는데, 애 키울 집이 없는데 무슨 애가 생깁니까? 낳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왜 캠프를 합니까? 다락방 만들려고. 예전에 다 했던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완전 상처가 치유되고 새신자가 믿음으로 제자로 막 바꿔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락방이 이 주일 예배보다 더 큰 게 사실 다락방이에요. 주중 예배. 그렇잖아요. 거기서 다 교회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데려오면 시험 들어요. 우리 새신자 중에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데 눈 뜨고 있는 사람이 2사람이 돼요. 눈 안 감아요. 막 쳐다봐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보면 막 손뜨갑니다. 눈을 안 감는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안 거쳐서 그래요? 다락방을 안 거쳐서 나타나신 사이. 자, 긴 얘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보세요. 자, 흑암 경제를 조심하라. 서론이죠. 여기 그러나요? 예, 하여간 좋습니다. 조심할 거 세 가지죠. 불법 경제. 경제입니다. 경제. 이번 주 제목은 경제입니다. 불법 경제. 두 번째는요, 우상 경제. 세 번째가 세상 경제죠. 세상 경제. 오늘 통계에 보니까 우상 경제가 한 해에 30조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점쟁이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거죠. 불법 경제는 말한 대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내가 주인시대, 내가 주인된 경제, 내 육신을 위한 경제, 우리의 이름을 위한 경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린 육신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육신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독교만은 절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그건 먹고 입고 입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아는 거 아니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지. 애를 낳는데 애가 옷 걱정하고 앉았고 신발 걱정하고 앉았다면, 학비 걱정하고 있다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부모가 없는 고아는요, 자기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도를 해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육신의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만은 육신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절대 기도하면 안 준다고 분명히 했어요.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당연한 건데 왜 네가 하냐? 그렇죠? 불법 경제, 우상 경제. 우상 경제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인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왜 모든 나라가 우상이냐? 경제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전에 싱가포르 가니까요. 싱가포르 그 복잡한 시장 안에요. 어떤 아저씨가 구루마를 끌고 오는데 거기에 우상단지 놓고 향 피울 거 막 잔뜩 갖다 놨어요. 크고 작은 거 막 색깔별로 다 있어요. 이게 장사꾼이 장사가 안 되니까 와서 그게 아마 100원 하는지 얼마인지 모르 딱 놓고 향 하나 딱 피우고 또 가서 장사하고 저 여자가 와서 또 향 하나 피우고 하고 그러더라니까.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없는 게 없어요. 싱가포르에. 우상경제. 왜요? 그렇게 하니까 경제가 회복되거든요. 되거든. 그러니까 하죠. 이상하게 불 피면 와 장사가 잘 손님이 오거든.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망할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경제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했죠.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세상을 치는데 그 경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를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른 거 다 했는데 경제 실패했다. 실격이에요. 실격. 그래서 경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막 퍼주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생겨서 막 퍼주기라도 세금이라도 많이 가서 주자. 그 경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막 왜 쿠데타가 막 일어납니까? 경제. 장기 집권 아니에요. 경제가 핍박하면요 쿠데타 일어나 버려요. 밀란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경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빛의 경제를 확신해라. 첫째, 약속하신 빛의 경제, 주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확신해라. 첫째, 각인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는 늙었지, 집도 한 칸 없지, 자기 집안은 막 우상 숭배했겠던 집안이라 그냥 저주 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아니 그런 사람이 됐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순리자의 여정을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 주는 거다. 믿습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각인 뿌리 체질대라.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뿌리죠. 창세기 14장 17절 19절. 자, 이 약속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또 얘기해야죠. 같이 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되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다. 다 승리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됐는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쫓아오죠.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11절을 드리게 되죠. 놀라운 얘기죠. 직접 만난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게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약속하신 축복은 오직 하늘 문을 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치된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죠. 약속은 하나님이 줬지만 성취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죠.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같이 봐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아, 여기 좀 그러겠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말씀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 내가 받을 새끼도 없는데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때가 85세거든요. 85인데 자식도 없어. 그런데 복 준다고 네 자식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내 형편 처지는 아닌데, 강단 메시지는 대단하고 화려한데 여러분의 형편은 아니고, 나이는 늙었고 지금까지 실패 연속이었고 메시지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밖에 데려오는 거예요. 별을 쳐봐라. 저 별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어준 거야. 믿었더니 뭐예요?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역사부터, 그때부터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언약을 들을 때 믿음으로. 지난주 메시지는 약속 플러스, 지난주 그랬죠. 약속에다가 뭘 뿌라면, 약속에다가 순종이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뭐하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 줘버리는, 믿음으로 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약속하신 빛의 경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누리라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고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첫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리 누리라. 미리 보라. 약속의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뭔데 이 난리예요. 빛의 경제가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 선교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빛의 경제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자, 보세요. 미리 보기가 13장 5절로 13장. 창세기 13장 5절로 13장. 이게 무슨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하고 너무 양떼가 많다 보니까 초장은 찌없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조카하고 헤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좋은 거 가져라. 근데 조카가 다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죠. 자기 남은 게 하나 없어요. 당장 양 새끼 하나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불렀죠. 롯가 떠난 다음에. 바로 그거예요. 사건 속에서 이익이나 손실보다는 약속을 잡으라 이거예요. 그런 일을 준다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누려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미리 소유가 뭐냐면 보이죠? 13장 14절로 18절이죠.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땅을 밟아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뭐 했죠? 제단을 썼어.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믿어서 문제예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지금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나를 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줬는데 안 준 게,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 말씀, 언약 처음부터 다 준 거야. 처음부터 다 줘버려요. 다 줘버렸는데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매주 강연하지. 또 언약 또 주지.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도 선교하라 그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누리라 그랬죠. 미리 누리라. 미리를 어떻게 했냐? 13장 13, 16.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네.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318명의 가신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전쟁을 했어요. 9개 나라와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연합을 하는데 자기 조카가 있는 나라가 져버린 거예요. 그게 포로 잡혀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럼 혼자 들어갔어요? 아니면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른 팀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예, 14장을 보세요. 14장이네요. 미안합니다. 예, 요건 14장이네요. 14장. 자, 3절 다 같이요. 12절부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게 이제 언약 없는 사람이 잡은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동맹이란 말을 가져야 돼요. 팀이요, 팀. 세상은 팀이 없으면 실패해요. 경제, 전도, 선교 반드시 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안 돼요. 독불 장군 안 돼요. 팀이 있어라, 팀. 그러니까 이 팀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사업도 믿음의 사람 같이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4장 17절 20절이죠. 예. 14장 17절로 20절. 이게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14장 17절로 20절 같이 봐요.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드렸더라. 이게 11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헌금입니다. 11조는 약속이 있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상자에 나오잖아요. 황충을 금하겠다. 미리 과일이 떨어지는 법이 없겠다. 내 창고 가득 채우게 약속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11조예요. 11조는 절대 떼먹으면 안 돼요. 11조는 도적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누려라. 11조. 다섯 번째죠. 14장 21절 24절. 이게 이제 소돔 왕이 헛소리를 했죠. 그때 보고 21절 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늘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 아니하니라. 그까지만 보면 알죠. 자, 이게 무슨 지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자기 축복한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소돔 왕 22절 있죠. 천지의 주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누구요? 18절에 멜기세덱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렇죠. 19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러분 마지막 죽도를 받을 때 그 언약이라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내가 하루 종일 봤어요. 이게 왜 컬러풀한 겁니까? 오징어 게임을 안 보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은 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치원 어릴 때 뭐 알잖아요. 다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네, 오징어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이게 뭡니까 이거 달고나. 어릴 때 동경을 다 그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변질된 걸 풍자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참 전부 컬러풀해요. 거기 그냥 통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질은 살아 있는데 지금 현재 삶은요 완전히 돈의 노예. 그게 된 걸 풍자하려고 하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세상이 다 뭐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자, 그래서 소돔왕의 흑암 경제를 무릎 꿇게 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엄청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현장에서 돈에 무릎 꿇지 마라.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할 일이 뭐죠? 세 번째, 후손에게 전달해라. 여기에 실패하면 또 안 되죠. 다 언약을 안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자식들에게 돈 줍니다. 자식 다 망해버립니다. 예외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돈 많은 양반 돌아가시잖아요. 이름을 대게 하잖아요. 수백억 불리는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이미 다 자식들 다 가져가고 사람이 죽었는데 1억이 재산이 남은 거예요. 쓰다 못 쓰고도 1억이나 남았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마지막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이 없어요. 그 사람 밑에 겨우 돈 몇천만 원 받고 일한 사람만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교인이라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전달해라. 자, 창세기 22장 1절로 보자. 아브라함이 이걸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복음, 말씀, 언약 이걸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1, 3, 8. 출애굽기 3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요. 막 온갖 것 다 같아요. 자기 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성막을 했는데요. 넘치도록 그만 가져라. 누가 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백성이 후대에게 그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빛의 경제를 얼마나 노예하면서 나왔는데 얼마나 가져왔냐면요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금, 은, 노, 뭐 온갖 색실, 휘장 뭐 안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성막을 지었는데 40년 동안 성막을 지었는데 그걸 누가 손에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수고하지 않은 거. 저 이해할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또 지도자가 백성에게 역대상 29장 다윗이죠. 지도자가 백성에게 다 빛의 경제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얘기할게요. 결론 얘기할까요? 결론. 빛의 경제 같이 봐요. 미션입니다. 약속하신 빛의 경제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즐기게 하라.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요 명령이다. 헌금은 지출이 아니고 확실한 투자다. 자 보세요. 남은 자의 빛의 경제, 순례자의 빛의 경제, 정복자의 빛의 경제. 남은 자의 빛의 경제가 뭡니까? 빛 경제. 빛의 경제가 뭐냐? 세상 사람은 절대 손도 못 대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빛의 경제가 있어요. 약속된 빛의 경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혹시 문자가 있으면 31절로 33절까지만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그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았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그보다 더 있겠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생 먹을 거 다 책임진다. 믿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사장 2절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3절이네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기초요. 그거 기초란 말은 기본이라 그 말이에요. 기본. 수준이 얕다. 복음이 기초라는 말은 그게 수준이 얕다가 아니라 그건 파운데이션이야. 기초.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건 당연한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가 굶어 죽으면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남은 자의 빛의 경제라는 건요, 다 알아쳐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뭔 달란트가 있는지, 뭘 잘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순례자의 빛의 경제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장 1절로 4절 잠깐 봅시다. 신명기 순례자의 빛의 경제가 있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염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삶에 대한 염려가. 참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이죠. 잠깐 보세요. 신명기 8장.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굶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직장도 없는 거예요. 폭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것인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했을까? 말씀이 중심하라고. 말씀 중심하라고. 말씀 중심하라고. 이게 순례자의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순례자의 빛의 경제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자 보세요. 어떤 순례자의 빛의 경제가 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 이게 뭐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면요 내 자식이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말씀이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이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빛의 경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안 잡고 자꾸 돈 따라가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 줄이기도 하고 고난도 주고 문제도 자꾸 사건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17절을 보세요. 17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요. 내가 주는데 지가 했다고 그럴까 봐, 이게 또 창세기 3장 또 드러날까 봐 이 염려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람 믿습니까? 그럼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그래서 순례자의 경제라는 말은요, 나를 완전히, 이건 기본이니까 절대 안 믿는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언약의 백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릇. 이건 신분이 되는데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정복자의 빛의 경제입니다. 정복자의 빛의 경제.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자, 13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자, 정복자 12절부터 보면 조금 더 정복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다 같이 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왕벌이 누구요? 성령. 성령이 왕벌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그러면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니. 바로 그거예요. 정복자시라는 거.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막 주는 거예요. 됐다. 그리스 딱 준비되면요, 증거가 있고 정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정복자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이 죽어 천국에 가는데 막 안내를 해주다가 천사가 다 안내를, 하나는 창구는 다 보여주는데 하나는 딱 지나가더래요. 아, 왜 저건 안 보여줍니까? 뭐 보셔도 됩니다만 안 보는 게 좋을 거래요. 그리고 그치, 아니 그래도 다 보이는데 왜 그걸 안 보니까, 글쎄요, 뭐 보시면 후회할 텐데 좀 보자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세상에 내가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써야 될 모든 거 안 쓴 거 다 주는데 안 쓴 게 거기 꽉 차 있더라잖아요. 이런 일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237 살릴 만큼의 경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루디아 같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9장 찬양을 해드려요. 주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려주겠네. 11조
우리는 이미 너무 거짓 근성과 광야 근성으로 체질되어서 아직도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염려하는 체질이 아직도 안 살았으나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최고의 경제 축복자라 빛의 경제자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후대 앞에서 내가 증인을 서게 하시고 교회 앞에서 내가 증인이요 세상 앞에서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를 인하여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사항은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렇죠? 예, 오늘 또 3부 예배는 독일 선교사 선교 포럼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 맨 위에 보면은 10월 31일 날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추수감사절 이번 달에 마지막에 그런 행사가 있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들려서 감사하고요. 자꾸 말씀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고 어떤 사람 막 삶이 무너지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무너졌지? 그럴 준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꼭 승리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오늘도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성삼위 축복하시며 모인 흩어진 걸음 위에 한 주일 동안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